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는 불편함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만나는 사람들 또 옆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도전시키는 그러한 내용들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지고 있는 전통, 고정관념을 좀 깨라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이미 우리가 익숙해져서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것은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이 부분은 좀 불편하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인간은 좋은 것을 답습하고 받아들이기보다 조금 불편한 것, 좀 나의 생각과 다른 것을 좀 생각하게 되고 반응하게 돼서 불편해라고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보통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통에 있어서 때로는 고정관념의 차이 때문에 오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때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이 여인에 대한 고정관념 또 실수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우리가 읽었던 이 마리아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 많은 여인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7장에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연결되어져 있는 본문에 나오고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7장에 나오는데 7장에 나오는 사건들은 죄 많은 여인이라고 해서 이제 예수를 따랐던 여인들. 우리 보통 여성분들이 교회에 더 많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리고 여성분들이 신앙이 더 좋잖아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예, 여성분들이 더 신앙이 보통은 일반적으로 더 열심히 있고 신앙이 좋아요. 물론 남자들은 저력이 있습니다. 막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면 그냥 장난 아닌 거 아시죠? 불도저잖아요. 그렇죠? 그냥 예수가 아니면 내가 죽음을 달라 막 이런 분들도 왕왕 있기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알아가지만 보통은 교회는 여성분들이 더 신앙이 조금 더 뜨겁기도 하고 많기도 하죠.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7장에서 예수를 따랐던 여인들과 연결돼서 7장, 8장 이렇게 연결됩니다. 어쨌든 이 내용의 말씀들을 볼 때 죄 많은 여인이라고 하니까 때로는 창녀와 같은 표현들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고 찬송가에도 막달라 마리아라고 얘기하지만 찬송가에 있는 것들도 사실 그냥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학자들은 굉장히 이것이 많이 좀 틀렸거나 오해가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라고 써져 있지 않지만 죄 많은 여인, 창녀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오해한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인식이 되면 그 사람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당시에 죄 많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리와 창녀와 식사를 했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세리와 같은 사람인가 또 그런 사람인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오해이고 고정관념이고 때로는 잘못된 전통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이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예수님을 팔려고 하고자 라고 하는 그 본문 사이에 있어요. 사실 1, 2절을 읽고 예수를 팔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1, 2절을 읽고 뒤에 10절과 11절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합니다 라고 이어서 읽으면 아주 간단하고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은 사실 이 내용이 왜 여기에 있지? 라고 하면서 조금 다른 내용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조금 더 극명한 대조를 통하여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1, 2절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예수를 판다라고 하는 가룟 유다의 내용이
10절에서 11절입니다. 거기에 3절부터 9절까지는 예수께서 헌신하는 내용들, 또 향유 부으는 내용들을 통하여서 이 여인이 믿음으로 나아갔던 이 본문과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 본문과 대치된다, 부딪힌다라고 하는 이 내용의 오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이상하고 어렵습니다. 조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되는 옥합을 깨뜨려요. 우리가 생각하는 디퓨저는 아닙니다. 디퓨저는 그냥 하나 이렇게 연기가 나고 또 향이 나는 개념일 수 있는데, 이것은 나무로 되는 옥합을 이렇게 딱 깨뜨렸을 때만 향이 납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를 깨뜨렸을 때만 향이 나는 그런 개념인데, 그것이 보통 그 향유가 한 300데나리온 정도가 된다라고 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노동자의 일일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는 쉬지 않고 300일 정도를 일해야 됩니다. 쉬지 않고. 그럼 하루에 10만 원이라고만 해도 그쵸? 하루에 10만 원이라고 해도 300만 원, 3천만 원 정도가 되는, 3천만 원 되는 정도의 돈의 값어치를 이 여인이 예수님께 드리고 깨뜨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그냥 이것을 좋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힘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되는 것이지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어려운 재난을 위해서 드립시다라고 해서 우리가 헌금을 한 달 전에 모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가운데 이게 막 1,000만 원이 거쳤어요. 그럼 제가 이 정도를 생각한 거 아닌데, 이거는 좀 아닌데, 이걸 좀 다르게 썼으면 좋겠는데, 또 교회에 뭐 필요한 뭐가 하나가 있는데, 신대를 2대를 할까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막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만의 생각. 처음 목표와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오늘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사람들이 진짜 가난한 자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거 역시 조금 의미가 있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가룟 유다를 설명하면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너희들이 표면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다라고 하지만, 너희들이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린 것을 불편해하고 화가 나는 이유는 가난한 자를 돕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희들의 목적은 돈에 취해 있어서 돈 괴를 맡았다, 돈 냄새를 맡았다, 그래서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을 가졌다라고 폭로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진짜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자신들의 욕심, 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늘 그런 배경으로 이제 모순과 역설 속에서 있는 이 본문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부터 이제 12장, 13장, 14장까지 달려왔어요. 14장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아멘. 나병 환자의 집, 그리고 식사를 한다. 그리고 거기가 또 이 옥합을 깨뜨린 여성이 있습니다. 여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되게 불편한 표현들인 거예요. 불편한 표현들이에요. 불편한 표현들입니다. 나병 환자를 만나는 것들도 불편해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병 환자, 온몸에 고름이 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과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 옥합을 깨뜨린 사람이 이름도 없는 무명의 여인이에요. 만약 제가 아주 유명한 정치인을 만나요. 그리고 그 정치인의 색깔이 여러분들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과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막 궁금할 거예요. 목사님, 그분하고 어떻게 아는 거예요? 와, 그분하고 식사를 하다니 친분이 있어요? 막 그러면 그분이 제 어깨에 딱 손을 올리면서 또 친하게 하면은 목사님 놀라운데요, 이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또 원하는 정치의 색깔과 맞으면은. 그런데 만약에 어떤 분이 허름하고 남루하고 힘들어요. 그럼 제가 그분과 밥을 먹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런가 보구나, 역시 목사님 뭐 좋은 일도 하시고 뭐 목사님 역시 나랑은 달라, 뭐 이렇게 조금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각자의 사고방식 속에서 당시에는 죄인들이라고 하고 그리고 나병 환자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한다, 이것은
랍비라고 하는 당시에 그들이 추종하는 또 뭔가를 믿고 싶어하는 그런 메시아적인 어떤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좋고 위대하고 웅장한 일들만 가능한 것이지 이런 것은 정말로 가능하지 못한 것이기에 이들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하고 식사하는 것이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고 한다면 더 큰 거, 중요한 거, 높은 거 그리고 잘 되는 그런 일들 앞에 당신이 나가야 되는데 왜 당신이 자꾸 죽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또 고난을 얘기하고 이렇게 죄인과 세리들과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과 식사를 하는데 나는 당신을 따를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뿐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사실은 첫 번째 나를 위한 말씀이고요. 1세기에는 사실은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제자들과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죠. 그러기에 오늘 말씀은 굉장한 모순과 역설이 다분히 많이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베다니의 나병 환자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이 베다니라고 하는 단어는요, 오늘 본문에서는 나병 환자가 있는 지역이지만 우리가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누구죠? 그쵸, 나사로. 그쵸, 나사로. 역시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나사로 씨가 죽었다가 살아날 때 그 곳이 바로 베단이라고 해요. 어쨌든 나사로가 있었던 지역이던 오늘 나병 환자 시몬이 있었던 지역이던 그곳은 베단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이 고난받고 힘들고 소망이 없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갔다라고 하는 그 의미적인 것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이 말씀 가운데 폭로하고자라고 하는 것이 너희들이 진짜 나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가난한 자를 위한 것인지 아니야. 너희들은 물질에 있는 것이고 보상에 관심이 있잖아라고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얘기해 왔어요. 그냥 관심의 차이가 이 여인은 잘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고난받는다라고 얘기했고 이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나의 마음을 다해서 내 인생을 다해서 그분께 나의 사랑을 드리고 싶어 했던 이 여인의 마음과 제자들은 뭔가를 가지려고 하고 높은 위치에 있으려고 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내가 오른편에 있습니까? 왼편에 있습니까? 물어보려고 했었던 이들은 물질에 대한 것에 대한 관심이 오절해 있고 마가복음 9장 28절과 10장 35절 이하의 말씀에는 보상에 대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세 번째 안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제가 넘버 3에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나보고 넘버 3래? 그쵸? 예. 할렐루야. 아멘. 분위기 썰러 간대요. 예. 넘버 3여도 괜찮습니다. 예. 이걸 아시는 분들은 그 책을 읽으신 분이고, 예. 여기까지. 어쨌든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생각은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사실은 교회를 위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사실은요, 조금 더 깊이 가면요, 나의 명분을 위한 것들도 사실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지만 또 되는 것들도 사실 있어요. 그리고 나의 가족을 위한 것이고 나의 자녀를 위한 것인 것들도 있어요. 예. 저도 청년 때는 이제 20살 때 이럴 때는 장난 아니었거든요. 교회가 어렵고 힘들다 그러면은 저의 몸 바쳐서 하고 교회 이렇게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는 또 저다 벽돌 지어서 한 달 동안 건물을 같이 지은 적도 있지만 또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면서는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뭔가 재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도 저에게 다분히 있습니다. 저는 제자들과 다를까요? 아니요. 저도 뭔가 한 자리 하고 싶은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저에게도 뭔가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낮아지기보다 뭔가 명분이 있고 자리를 잡고 뭔가 드러나고 이런 분들이 관심이 없지 않습니다. 다 모두가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숨겨져 있지만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명분보다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에 중심을 다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명분보다 생명을 살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 효율보다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그리고 정말 살릴 수 있는 그 가치에 관심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교회가 하는 좋은 일은 무엇입니까? 좋은 일은 무엇입니까? 좀 더 커지고 부흥되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리고 찬양이 뜨겁고 악기가 많아지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때로는 너무나 넘쳐서 막 성가대도 여기 쓰고 그렇죠? 예배도 막 3부 4부까지 되고 막 그러면 엄청 좋은 일 아닙니까?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주님은 좋은 일이라고 표현한 적이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볼 때 조금 효과적이고 좋고 뭔가 웅장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때로는 어떠한 부모님이 좋은 일을 얘기할 때 이 아이가 정말로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를 가면 정말 좋은 일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진짜 부모님은 얘가 정말 인성이 바르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가운데 그 뜨거운 마음으로 공부해서 때로는 최고가 되지 못해도 최선으로 나가는 것을 좋은 일이다라고 하시는 부모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좋은 일은 무엇인가라고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PPT에 있는 내용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아멘. 이런 내용이 나오면 제가 멈칫해요. 어떤 분이 뭔가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분이 저에게 뭔가를 섬겨줄 때도 있고 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너무 과해요. 저는 매일 김치찌개를 먹어도 안 질리는 사람입니다. 저는 매일 라면을 먹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기숙사 살 때, 학부 때, 이제 기숙사 8학기 살 때 거의 매일 라면을 먹었어요. 그래야 유지가 되거든요. 몸매가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재정적인 것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라면 하나 딱 그걸로 하루를 이렇게 살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365일 중에서 한 300번 정도 먹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저는 그런 것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누군가가 뭔가를 조금 좋은 걸 대접하려고 하면 좀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불편합니다라고 하지만 만약에 그분이 제가 이게 좋고 감사합니다 라고 한다면 거기는 좀 멈칫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또 교회에 누군가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저는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저의 진심입니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제가 효과 어떤 효율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이 주님 앞에 있구나를 더욱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나의 마음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죽음과 부활에 살리는 것들, 그 생명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는데 너희들은 너희들의 전통과 관심만 있지 않냐라고 제자들에게 폭로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마가복음 1장부터 달려오신 분들은 3절을 읽은 순간 울컥 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3절 아까 읽었는데 막 울컥해가지고 막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 거 막 참았잖아요. 그렇죠? 한 2분 정도가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대목에서 그래요. 우리 3절에 보면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배단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예수께서 배단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어느 부분에서 울컥합니까? 나병 환자. 그렇죠. 제가 설명했잖아요. 마가복음도 그렇지만 마태복음에서 더 드러나는데 모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에 설명하고 나서 첫 번째 이적으로서 설명하는 것이 마태복음에서도 산상순이 끝나고 나서 첫 번째로 나병 환자를 설명하신 이유가 나병 환자 비유를 드신 이유가 이 기적을 하신 이유가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기 때문이 아니라 구약의 레위기 13장과 14장에서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공동체에 함께 있을 수 없는 존재, 고름이 나오고 저주받은 사람, 그러니까 끊어질 수밖에 없는 소망이 없는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를 터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손을 대지 않고 아무도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에게 내가 가서 너를 터치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죄악을 내가 가져오고 나의 그 의로움을 너에게 전가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굉장히 구약의 메시지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아주 중요한 이적 사건, 기적 사건, 병 고치는 사건이기에
우리 마가복음 1장에 있었죠.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집에 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면서 그 중심의 마지막 사건으로 나병 환자의 집에 가서 내가 식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식사는 내가 친구가 될 것이다, 가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아마 거기에는 이렇게 어떠한 블랭크가 있겠죠. 말풍선이 있겠죠. 예수님, 저는 나병 환자의 시몬의 집에서 당신이 나에게 찾아왔었던 시간들이 압니다. 나병 환자도 그렇고 또 저도 그렇고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는 제 많은 사람인데 당신은 이 집에 와서 나병 환자에게도 그렇고 저에게도 그렇고 세리와 창기와 함께하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당신은 명분보다 어떠한 가치보다 이 사람의 그 마음, 그 삶에 관심이 있다는 걸 압니다. 오늘 저도 저의 인생을 당신께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의 눈은 왜 꼭 300데나리온을 드렸냐, 한 10데나리온만 주면 될 것인데 여전히 지금도 앉아있으면서 그 생각 우리는 하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은혜가 안 돼요. 여기에 이 향유를 10데나리온을 드렸다라고 한다면 조금 가할 수 있는데 가지만 괜찮은데 왜 이 여인은 불편하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시작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병 환자의 집에 들어가서 무명의 여인과 그의 인생을 함께 나누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13장부터 16장까지 이루어질 때 다른 사건들은 없지만 유일하게 마지막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의 이 사건을 여기에 설명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병 환자의 집에 온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소망이 없고 뭔가 살아갈 이유가 없는 이들에게 우리가 함께 하는 것들이죠. 여러분들 살아가다 보면 삶이 너무나 팍팍한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기도도 제가 잘 못해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함께 했던 사람들은 알지만 내가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해요. 엊그저께도 얘기했어요. 너의 삶의 무게가 굉장히 힘들고 너무나 크구나. 그러나 응원한다. 가족이기에 항상 우리가 어떤 상황들 가운데 삶을 끝까지 가지 말고 항상 기도하며 나아가자, 하나가 되자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어려운 공동체가 주변에도 많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학생이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되지만 그가 이제 가장의 역할을 하는 경우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면 또 기도해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연민의 눈빛이 아니라 긍휼의 눈빛이 아니라 그에게 자존감의 회복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설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이끄는지를 함께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공동체는 때로는 멈출 때 멈출 수 있어야 돼요. 더 많은 걸 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와 함께하는 시간들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해야 될 일들을 줄이면서 함께 갈 때가 있죠. 너무나 삶의 무게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힘든 친구들이 주변에 많고, 초등학교밖에 안 됐지만 중학생밖에 안 됐지만 소녀 가장으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우리 주변에도 굉장히 많고 우리 교회도 사실 많아요. 제가 다 여러분들의 밝히고 설명하지 못한 것들은 여러분들의 시각이나 뭔가가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안 한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때로는 썩어진 냄새가 풀풀 나는 그 집안의 향기, 아니 냄새가 있는 나병 환자의 집에서 그곳에 그 향유 기름으로 모든 것을 덮고 예수님께서 그 향유 기름에 진짜 기름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이런 상징이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마태복음이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머리에 향유 기름을 부은다라고 하는 것은 왕권의 상징, 구약에서의 왕에게 기름을 부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설명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
14장 9절 무명의 여인의 진정한 제자도를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니라. 이 여인이 뭘 한 게 있어요. 사실 이 여인은 뭘 얘기했습니까? 아니 제자들처럼 3년 반을 쫓아다니면서 막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고 막 전도하고 발이 부르트고 이런 것을 했습니까?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또 서기관들이 613개의 율법을 다 지키려고 때로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일을 했으니까 뭘 했습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고 했었던 그거밖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한 것이 온 천하에 전파되는 것에 있어서 내가 정말로 기억할 만큼 그만큼 소중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무명의 이 여인이 진정한 제자도가 뭔가 뽐내려고 하는 그 제자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옳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순복하며 나가는 것이 옳은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것들, 순종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에게 그 가치와 전통과 우리의 통념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들이죠. 저도 마찬가지라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 왕으로서 나를 인정해 준 것을 오늘 구약의 말씀과 연결해서 설명하고 싶다는 거예요. 머리부터의 기름 부으심을 주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들은 왕권의 상징, 구약에서의 왕에게 기름 부음,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기름 부은 자로서 인정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머리에 기름 부으심을, 그 향을 통해서. 물론 이 여인이 우리처럼 이것을 지금처럼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잘 보세요. 어떤 영화가 끝날 때도 뭐 그렇잖아요. 왜 당신은 그렇게 애국을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그렇게 애국을 했던 사람인데 왜 돌아섰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한 영화에서도 해방될 줄 누가 알았나? 해방될 줄 알았으면 나도 목숨을 다했겠지. 이게 언제 올지 누가 알았겠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메시아를, 예수를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은 우리처럼 예수님을 알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알 수 있는 그 시간의 최선이 주님께서는 최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는 좀 다르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머리가 아닌 발에 기름 부음을 이제 부으시고 거기에 이제 마리아가 머리털로 이렇게 닦는 장면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입 맞추잖아요. 광야에서의 그 시간들에 먼지 투성인 그 발, 거무스러운 그 발, 거기에 머리카락으로 쓸고 또 입 맞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더더욱이 여인이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은 어떤 하나의 남자입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남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것들입니다. 머리에 기름 부으심으로 왕으로서 주님을 인정하는 것들, 발에 기름 부으심을 하고 내가 입맞춤으로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그 주님 앞에 제가 더 낮은 곳에 가겠다라고 하는 그의 결단, 모든 것이 어떠한 내용이든 틀린 것이 아니라 다 소중하고 맞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왕으로 인정할 뿐 아니라 낮은 곳에 오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하여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해답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우리 하시네. 한 돌려서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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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직 주의 것. 작은 목소리로 다시 한번 나 오직 주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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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직 주의 것입니다.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시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우리 마지막으로 갑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저 형이 50대 중반입니다. 20살 때 본인이 원하는 학교를 가지 못하고 이제 재수를 하면서 공부를 아주 잘했었는데 한번 미끄러지면서 1년을 마음대로 막 지내면서 군대를 갔다 오고 20대 중반이 되면서 이제 막 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29이 되었습니다. 형, 난 이제 20살이고 형 29인데 뭔가 이제 새롭게 우리가 한번 할 수 있지 않겠어? 안 돼. 세상은 안 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형 35이 됐는데 이제 좀 되지 않겠어? 안 돼.
세상은 안 돼. 너도 결혼 못해. 나도 심지 않은데. 마흔이 돼서 재구가 안 돼. 내가 이만큼 가졌는데 뭔가 안 돼. 세상은 안 돼. 50이 돼서 그냥 이렇게 지내는 거야. 안 돼. 안 돼. 라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22살 때 했었던 말이, 형, 나를 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될 거야. 형이 많은 것을 돈을 가졌다라고 해서 되는 것들이 아니야. 우리의 인생이 한 번 꺾이면 다 꺾이잖아. 형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제 30인데 왜 안 돼? 아니야, 난 10년을 막 살아서 안 돼. 그냥 이렇게 지낼 거야. 여러분들, 한번 인생이 때로는 꺾일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신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이들에게 많은 것을 주는 것들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이제 그 신앙의 믿음을 굳건히 붙잡을 때야 라고 제가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 시간을 제가 그래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뭔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나병 환자의 집에서 아무도 모르는 천대받을 이에게 찾아와서 왔기에, 하나님, 나의 인생의 향유옥합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했었던 그 작은 나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크게 사용하셨다는 것들이죠. 여러분들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경험됩니까? 여러분들 통해서 수많은 이들이 비전과 소망과 은혜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고백할 때, 하나님, 그냥 시간이 돼서 30, 40, 50, 60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날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힘들고 지친 이들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앞에 설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들이 너무나 값지고 너무나 귀하지만, 나는 내가 넘어지며, 난 내가 쓰러지며, 세상이 나를 함께하는 곳에 나를 받지 아니한다면 여전히 나는 삶의 인생을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한계와 같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한계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구하다 하시네.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는 이렇게 기도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나도 엄마가 교회 다녔으면, 나도 아빠가 교회 다녔으면, 나도 부모님 2명이 다 있었으면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짐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다른 시각으로 긍휼로 연민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울타리가 되게 하시고, 내가 성인으로서 하나님 그 아이들을 품는 것들이 때로는 불편하고 어려운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도 비빌 언덕이 되어주는 우리의 삶의 영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훗날 그들이 언젠가는 그 집사님 때문에, 또 그분들 때문에 나의 이 서투른 것이, 나의 이 날카로운 것들이 나에게 복음이 들어오고 나에게 또 뭔가를 성인으로서 준비되어지는 시간이 되었기에, 나도 누군가에게 그 울타리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아이들이 언젠간의 고백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 새롭게 하심이 이제는 오픈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연민과 아픔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서가는 담대함을 고백하는 우리의 귀한 시간들 위에 우리의 삶의 그런 넉넉한 그 복음의 자리 위에 그렇게 함께 고민할 예배 시간에 나온 우리 모든 분들 위해 특별히 아파서 또 있는 곳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우리 모든 분들 위해 지금도 심령과 육체가 아픈 모든 분들의 오늘 시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